교회물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어수선한 시절입니다. 그러나 시간은 쏜살처럼 지나가고 있습니다. 8월 첫째 주일입니다. 남은 5개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을 받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를 살펴봅니다.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 가운데 한가운데 4번째 교회입니다. 두아디라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가장 작은 도시였습니다. 두아디라의 뜻은 딸입니다. 아들이 아니라 딸이라는 뜻의 두아디라. 가장 작은 도시 두아디라의 교회에게 계시록 2장과 3장 가운데 가장 긴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무려 12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7교회 가운데 한가운데 있고 제일 긴 말씀이 두아디라에게 주신 말씀, 뭔가 중요한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 8월 첫째 주일 실천해야 할 설교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서 믿음으로 정결하게 살아 이기자는 것입니다.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서 믿음으로 정결하게 살 때 우리는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절망을,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3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예수님 앞에서 코람 크리스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성도는 죄와 고난과 사탄과 싸워서 반드시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 포항 불꽃 축제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에도 부산 불꽃 축제가 광안대교에서 열립니다. 가을 하늘에 화려한 불꽃이 수를 놓습니다. 1시간 동안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합니다. 막대한 경비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꽃놀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번개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번개가 종종 등장하는데, 번개가 막 치면 거기다가 오케스트라의 합주, 천둥 소리도 같이 날 수 있습니다. 와,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불꽃놀이 하시구나, 이렇게 크리스찬들은 생각하시면 됩니다. 번개가 번쩍번쩍거릴 때에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불꽃놀이, 이렇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꽃의 끝판왕이 있습니다. 불꽃의 최절정 클라이맥스는 예수님의 두 눈이 불꽃 같다. 계시록 1장 14절에 있고 오늘 본문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4절의 환상을 여러분이 화면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눈이 지금 불꽃같이 이글이글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약 시편 기자는 139편 2절과 7절에서 내가 앉거나 서거나 멀리 있어도 주님은 내 생각을 아십니다. 내가 주의 영을 피해 어디로 도망가리이까? 내가 주님을 피해 어디에 가겠습니까? 바다 아래에도, 산 위에도, 들판에도, 계곡에도 주님은 항상 거기에 계셔서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부담이 아니라 복되고 자연스럽고 편안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18절 끝에 보시면은 불꽃 같은 두 눈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환상 가운데 발을 보십시오. 빛난 구리와 같은 두 발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저 발에 밟힌 사탄은 머리가 깨어집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창세기 3장 15절의 최초의 복음이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됩니다. 예수님은 죄를 밟으셨고 지옥의 권세를 부활하심으로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천하셔서 통치하심으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과 승리의 비법을 가르쳐주는 복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18절 끝에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되어 있고 총 403절입니다. 2장 18절에 유일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소개합니다. 두아디라 사람들은 수호신을 모셨습니다. 그 수호신이 누구냐면은 아폴로입니다. 아폴로 신은 지혜, 예술, 치유의 신으로 숭배받았습니다. 그리고 아폴로가 누구냐면은 최고의 신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는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 섬기기를 그만두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구원의 은혜를 누린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절에서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합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두아디라 성도 한 명 한 명을 다 들여다보니까 놀랍게도 믿음이 충만합니다. 사랑이 충만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지만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사랑이 충만합니다. 성도들의 마음밭이 굉장히 따뜻합니다. 인내합니다. 그리고 섬깁니다. 이 네 가지 장점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처음보다도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 설립 70주년, 80주년으로 넘어가면 갈수록 더욱더 믿음, 사랑, 섬김, 오래 참음은 더욱더 늘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얼마나 흡족해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 역시 문제가 있었습니다. 20절에 보시면은 자칭 여자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합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누굽니까? 열왕기 상해 보시면은 원래는 이스라엘 출신 여자가 아니라 두로와 시돈 출신이죠. 이스라엘 북쪽 페니키아 지역에 있었던 바알 숭배 나라였던 두로와 시돈 출신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결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스라엘에 바알 숭배했던 이세벨이 국모가 됩니다. 왕비가 됩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바알 숭배를 온 이스라엘에 퍼뜨렸던 장본인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딸을 낳았을 때에 딸 이름에 이세벨을 결코 붙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알 숭배자, 선지자들을 죽였고 하나님의 백성을 우상 숭배와 영적인 음행에 빠뜨렸던 장본인이 이세벨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세벨 선지자, 영적인 음행에 혼합주의에 빠뜨렸던 이 이세벨을 따랐던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 말씀하셨지만 이세벨을 따르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참으시다가 드디어 징계하십니다. 내가 그 여자 이세벨을 따르는 자들을, 이단에 빠진 자들을 침상에 던지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침상은 우리가 자는 침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병상입니다. 그리고 임종하기 직전에 사람이 누워있는 죽음의 침상을 가리킵니다. 병으로 치리라, 죽음으로 치리라, 내가 그 이단들을 죽이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무시무시하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회개하는 자, 남은 자가 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도, 가장 죄가 많은 사람이라도 철저하게 마음을 찢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24절에 두아디라에 있어 남아 있어 이 교훈을,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고 이스라엘 백성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바알 숭배를 강요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7,000명의 남은 자를 두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두아디라에 남은 자들이 있다. 이세벨을 물리친 신실한 성도들이 남아있다.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그대로 준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신실한 남은 자들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전했던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12장 17절에서도 남은 자들을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두아디라 도시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딸입니다. 딸. 주전 290년에 셀류크스 1세 왕이 딸을 낳고 난 뒤에 기분이 너무 좋아서 두아디라를 딸이라는 이름의 도시로 명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세벨의 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과감하게 우리를 영적인 음행으로 이끄는 모든 이단들의 주장을 배격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는 감사한 줄 알고 철저하게 회개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고 남은 자가 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번 한 주 불꽃 같은 눈으로 그리고 구리로 된 두 발로 강력하게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능력으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영적인 힘과 에너지를 느낍니까? 바로 거룩하게 살 때입니다. 남은 자로 살 때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살고 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자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살고 있다. 14만 4천 명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하나님의 통치 앞에,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에 우리의 옷을 희게 씻었고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밤낮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장막을 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강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게 하시며 태양이나 뜨거운 것이 우리를 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라고 7장 15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살려고 부단히 힘쓰면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는 보혜사로서 위로자로서 예수님께서 이번 한 주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생명수 강으로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성령 충만하게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사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단 말입니까?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유효 기간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죄 씻음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고 주님 앞에 의롭게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서 감찰하실 때에 즐거이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삶이 이기는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를 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한 주를 만들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성도, 이기는 성도입니다. 두 번째, 직장과 사회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믿음과 선행을 열심을 내어서 선을 행할 때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생활 속에서도 세상에 들어가서도 교회당 바깥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믿음으로 살고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로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혁시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세벨, 이단의 유혹에 넘어갔던 자들이 어디에 지금 빠져 있습니까? 24절에 보시면은 사탄의 깊은 것을 맛보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의 깊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알 숭배자들, 신천지에 빠진 불쌍한 사람들, 세상과 짝하면서 혼합주의에 빠진 자들,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살지 못하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고 코람 호미니부스, 사람 앞에서 사람의 인정을 받고 사람 눈치를 보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깊은 것,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것이 아니라 사탄의 깊은 것을 맛보며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시면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것들,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 성부 하나님의 의도, 목적, 그것을 완벽하게 다 알고 계시는 분은 성령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의 깊은 것이 무엇일까요? 이세벨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탄을 숭배하라. 로마 신전에 가서 절하라. 주일에는 하나님을 믿고 평일에는 황제를 신으로 떠받들어라. 사탄과 교제하라. 그러나 사탄이 나쁜 놈이라는 것을 알고 교제하면 아무 해를 당하지 않는다. 마음과 정신은 분명하게 유지하면서 몸만 신전에 가서 제사 지낼 때에 사탄이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몸은 우상 숭배하더라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사탄이 너를 해코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영육 이원설을 가르쳤던 것이 이세벨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의 육체가 병들 때 정신도 영혼도 약해지지 않습니까? 영과 육은 하나로 딱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이 강하면 육체도 강할 수가 있고 육체가 강하면 정신, 영도 강해지는 법입니다. 영과 육체가 따로 놀지 않습니다. 육체대로, 육체의 정욕대로 마음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는다라는 그런 희미한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갈 수 있다. 육체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마음대로 행하라. 그래도 막판에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이 바로 이세벨의 가르침이었고 그것이 지금 사탄의 깊은 것에 빠져있는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께서 대형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의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우리가 잘 캐치하고 따라가고 민감하게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남은 자로 사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의 사탄은 어떤 깊은 것들로, 달콤한 것들로, 신비로운 것들로 유혹하겠습니까? 우리 시대에 끊임없이 사탄이 사용하는 달콤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탄이
사탕처럼 달콤하게 성도를 유혹합니다. 아무래도 만몬주의입니다. 하나님과 만몬을 우리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지방에 사는 사람으로서 이 코로나19 시대에도 서울의 집값이 막 천정부지로 오르는 것을 보니까 배가 좀 아프기도 합니다. 정말로 서울공화국이구나. 골고루 잘 살아야 되는데 모든 것이 다 서울에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배 아파하고 질투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잠재적인 부동산 투기꾼들이요, 사놓은 부동산이 땅값이 오르면 다 하나님 복 받았다라고 잘못된 길로 미혹하는 것이 지금 사탄의 고도 전술이 아니겠습니까? 잠언 30장에서 아굴은 뭐라고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입니까? 하나님, 저를 너무 부하게 하지 마시옵소서. 거부가 되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할까 두렵습니다. 저를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제가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할까 두렵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주옵소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옵소서. 저는 하나님 주신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사업체에서 성실하게 속속들이 감찰하시고 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경제활동을 하겠습니다. 투기하지 않겠습니다. 일확천금을, 불로소득을 노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우리를 미혹하는 사탄을 대적하는 길이요, 사탄의 깊은 것을 우리가 물리치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은 잠언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잠을 자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불러 모아놓은 돈들, 날개 달린 독수리처럼 훨훨 날아가 버릴 것이다. 이게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세상적인, 인간적인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여 우리가 재물을 모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후 불어버리시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을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알고 정직하게 믿음으로 직장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믿음으로 선하게 우리가 살 때 우리는 남은 자로 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라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자주 옷감 장사죠. 그 사람이 바로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이 루디아가 터키 두아디라 출신인데 그리스 빌립보에 가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 루디아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자기 집 전체가 세례를 받고 루디아 이 여자 성도의 집이 빌립보 가정교회당이 됩니다. 그 정도로 이 두아디라는 사업, 상인조합, 길드가 발달된 소도시였습니다. 상인조합에서 벌이는 모든 경제활동은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의 본거지가 바로 장사꾼들이었습니다. 상인들이 제사 지내고 축제를 벌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탄과 우상을 숭배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거기에 가담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면서까지 사업하지 말라. 사탄이 기뻐하는 것까지도 하면서 타협하면서 직장생활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정직하게 선하게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직장생활 하라. 그것이 남은 성도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복된 삶이다 라고 교훈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여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 때 이긴다는 것입니다. 코람데오의 삶, 그리고 직장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믿음으로 살 때, 선을 행할 때 이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철장 권세, 쇠막대기의 권세, 그리고 새벽별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믿고 예수님의 안내, 인도를 받는 성도는 이기는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6절 한번 보십시오. 이기는 자와 끝까지 예수님의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가장 규모가 작았던 도시 두아디라.
가장 유명하지 않은 도시 두아디라. 그런데 이 교회에게 가장 큰 복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포항대형교회에게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면 우리 교회가 메가처치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주님 우리가 어떻게 만국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뒤에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 보시면 21장 24절에 만국의 왕들이 자기의 부귀 영화를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만국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교회 안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만국을 다스린다 할 때 이 다스리다 이것이 목양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목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포이마이네인, 목자, 목양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포항을 다스리고 경북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목양하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유혹에 빠져서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타협하면서 사탄을 숭배하면서까지 직장과 사업을 꾸려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고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 헌신할 때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막 세상을 치고 쇠막대기로 항아리를 깨트리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 세상을 잘 섬겨라, 목양하라, 목자의 심정으로 불신 동료들을 잘 섬겨보라, 불신 가족을 잘 섬겨보라, 목사가 되어보라. 일반 성도들이 평신도라고 불리는 일반 성도지만은 목자의 심정으로 다른 불신자들 한번 섬겨보라, 목양해보라. 그리하면 그들이 언젠가는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 약속을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셨고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기는 교회에게 뭘 주십니까? 28절에 보시면은 새벽별입니다. 모닝스타입니다. 그런데 이 새벽별은 계시록 22장 16절에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예수님이 새벽별이시다. 여러분, 민수기 24장 17절에 거짓 선지자 발람이 별에 대해서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말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지금 발람이 자기 당시에 출애굽 당시에 지금 상황을 예언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야곱은 이스라엘이죠. 한 별이 이스라엘에서 나온다. 저 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동방 박사들도 별 보고 베들레헴으로 찾아왔지 않습니까? 별이신 예수 그리스도, 새벽별이십니다. 새벽별은 초저녁에 떠서 제일 늦게까지 떠 있어서 빛을 비추는 나침반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새벽별이십니다. 예수님은 새벽별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 길을 밝히시고 우리 인생의 항해의 이정표가 되시고 나침반이 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와 안내를 따라가는 성도는 승리할 것이다. 두아디라 사람들은 비너스라는 새벽별을 권세 있는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비너스 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새벽별은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안내할 것이다. 인도할 것이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시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궁창에 전 초저녁부터 늦은 새벽까지 빛을 비추는 새벽별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복음의 빛을 비추라. 이세벨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라. 그들에게 목양의 마음을 품고 한번 섬겨보라. 그때 만국의 백성들이, 왕들이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주의 교회로, 주의 나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말씀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혹시 가훈이 없다면 코람데오,
한번 정해 보십시오.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동기, 생각, 마음, 속속들이 다 보고 계십니다. 제 동기 가운데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지금 독일에서 선교하는 동기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카톡으로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장을 했습니다. 독일에 정착하는데 얼마나 힘드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다 보니 편안합니다. 이게 답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할 때 CCTV가 감시하듯이 뭔가 우리가 잘못하면 벌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신칭의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은 편안한 삶이요 복된 삶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청년들이 묻습니다. 연애할 때에 스킨십을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1m 앞에서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본다고 생각하고 판단하라. 현문, 현답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서 보시고 계신다. 신전의식, 코람되어 그 믿음을 가지고 연애하면은 엉뚱한 길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연애에만 해당되겠습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희노애락,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보시는, 안내하시는 능력으로 사탄을 밟아 무찌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사는 잔치의 삶, 기쁨의 삶, 승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보고 계시는